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덧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과 또 세계관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에서 불의한 상태로 그저 타락한 그런 부패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는 굳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백골의 상태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하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곧바로 영적 전쟁이 바로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항상 영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워치타워 있잖아요. 다 이 파수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언제 적이 침입해 오는지 이것을 항상 지켜보고 항상 경계를 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바로 군사, 병사의 전쟁에 임하는 이 군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의 로마의 군병들이 보면 투구도 이 탁 쇠로 된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갑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는 또 호심경을 딱 해서 가슴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신발도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지프로 엮은 그런 신발을 신을 수는 없어요. 대장정을 나가서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가서 모든 그 세계를 다 정복을 하려면 이 신발이 보통 신발이 아닌 거예요. 군화도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투복을 딱 입었을 때는 싸움을 하기에 딱 좋은 또 이 허리띠를 아주 단단하게 메고 이렇게 해야 허리가 바짝 서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투의 태세가 또 갖추어지고 말이죠. 그 이렇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군사에 전쟁하는 군사에 준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전쟁은 우리가 많이 봐오죠. 그렇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 세계가 수없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 사륙을 쉬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땅 차지하고 또 땅은 왜 차지할까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류 역사의 전쟁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 세계를 이 멸망으로 파국의 지경으로 치닫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마치 우리가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로마의 신화라든가 헬라의 그런 세계관에 근거한 그런 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뭐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신들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내 놓은 세계에 불과해요.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해리포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인간의 문학적 상상에 의해서 나온 거지, 여러분, 그리스 신화도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 신은 없어요. 반신 반인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신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가 서로 대적하고 싸워서, 그래서 이렇게 이 세계가 어떨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귀신론에 또 잘못된 신론에 기이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악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만큼 마귀가 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대적합니까? 잽도 안 되는 게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마귀와 더불어 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능으로 이 악마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세요. 여러분, 이미 제한하시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악마의 모든 권세를 제약을 하신다면 이미 마귀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귀가 무시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이 악마가 얼마나 하나님의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러니까 그 사탄, 이 루시퍼의 이 휘하에 있는 이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인 영적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육체가 없어요. 그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존엄하신 그 존령 앞에서는 사탄은요, 제약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통치와 권능과 영광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함부로 하나님의 그 존엄한 영광을요, 침탈하거나 그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와 실체를, 본질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해도 하나님의 실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 인간의 그 천국에 가 있다고 해도 천국에서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지금보다는 극대화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하여 본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본다 해도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질은 천사들조차도 끝까지 다 못 봐요. 하나님의 본질은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삼위께서 서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못 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히 다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원히 아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깊으신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 전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서도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실체를 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 피조물이잖아요. 영적 존재지만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사탄이 교만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회방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대업을 거꾸로 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해방하려고 막 공격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신적 권능으로 이 모든 사탄의 계계를 이기셨잖아요.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탄은 뭐하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이 영역,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세계 이상 위에 있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인간들 위에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사탄도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 영역에서 광기를 발휘하면서 온갖 세상의 악한 자들을 틈타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악마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 성경은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칠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탁 걸리는 거예요. 어라? 요 만만하네 이러면서.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악마가요. 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악마가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마의 모든 길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정말 악령은요.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들었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거 안 일어나시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칼이 휙휙휙 날아다니고 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모른다고.
실제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겁도 없이 철길 위를 막 걸어 다니고 도로 위를 막 걸어 다니지만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천사들을 수호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니까 그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악마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사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사탄조차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사탄도. 그가 악의 광란을 내질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은밀하게 자신의 지혜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잠들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모두 다 지키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확실하게 역사상 드러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최후의 십자가에서 이 사탄이요, 이 예수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의 승리냐?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완전히 다 던져서 소멸시킬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로 자기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셨다. 할렐루야. 이거를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셔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였어요.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죄를 멸하는 구속의 장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세력을 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뭐냐? 존재 자체 속에 벌써 거짓이 그 속에 깃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거짓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 모든 악마의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귀신 얘기 같은 거 가급적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귀신은요, 실제로 복음이 없고 빛이 없는 어두운 데 있는 음습한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악마가 역사해요. 그래서 지가 그냥 깡패처럼 돌아다니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가 괴롭히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괴롭히고 막 죽이고 그래요. 자살시키고 뭔가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보다 더러운 사람들에게 이 귀신이 훨씬 더 잘 역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선한 행실로 그리고 늘 양심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이 귀신도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마약하고 술에 찌들고 색에 찌들고 도박에 찌들고 막 이래가지고 육에 찌들어가지고 살면요, 그런 사람이 귀신한테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더러운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냥 땅을 정복하고 땅을 빼앗고 차지하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공격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이 싸우게 하셨을까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목적은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전쟁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성도들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구약의 모든 전쟁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 먹을 것,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웃과 더불어 싸우고 막 그러는 거는요 그거는 영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전쟁이 되냐?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히 나의 백성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의 힘으로 도우셔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신다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어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의가 곧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로마 캐톨릭 교도들은요 막 나무 십자가나 은 십자가나 뭐 이런 걸 만들어가 드라큘라를 막 물리친다고 은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뭐 이런 미신적인 것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십자가의 의는 영적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집에 걸어 놓는다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미신이에요. 그 괜히 뭐 성호를 그어가지고 귀신을 물리친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전부 다 그 교회 신자들을 미신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옷을 입고 말이죠. 성직자처럼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는 막 성호를 긋고 십자가를 막 이렇게 하면 신령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큰 비결인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팔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뿔이 된다.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그가 바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뿔, 나의 깃발, 바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이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인데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먼저 성도는 여호와의 이 깃발을 붙들고,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의 깃발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구약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할 때 그때 그 여호와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여호와는 바로 다윗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찔러보는 거예요. 먹지는 못하겠고 찔러보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여러분, 전신갑주란 말은 온 몸을 무장해라 이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투구만 쓰고 칼만 가지고 있고 활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을 무장해라. 머리에는 투구를, 철갑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장갑도 쇠로 만든 거, 그 다음에 군화도 다 그것도 화살도 뚫지 못하도록 위에 철을 덮고, 그리고 허리도 막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헐렁헐렁하면 이 전쟁을 못 하잖아요. 단단하게 메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또 호심경을 딱 붙이고, 활이 날아와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방비를 해라. 전신갑주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우리의 모든 생활과 영적인 면에서 준비를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방패만 있어도 안 되고 것만 있어도 안 됩니다. 투구와 전투와 등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돼요. 사탄의 공격이 매우 치밀하기 때문에 사탄은 허술한 곳을 찾아요. 처음에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래도 조금은 좀 하네 이러다가 좀 나중에 되면요 또 공격하러 와요. 그때는 이전보다 더 강한 공격과 그리고 이전보다 더 찾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방비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는 또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도 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병사에게 공격 무기뿐만 아니라 방패의 모든 이 방비하는 모든 것들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비록 우리의 눈에 사탄이 이 거짓말하고 온갖 모든 마귀의 종들을 이용해서 싸우지만 그들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은 칼과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싸움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러므로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누구와 싸우냐? 눈에 보이는 이웃에 나를 맨날 괴롭히는 김씨냐? 맨날 나를 무시하는 이씨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그들을 휘둘러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창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나를 까닭없이 나를 괴롭힐까? 그것은 사탄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처에만 가도 싫어해요. 영으로 알아, 벌써. 신비주의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와 이 정부의 권세를 통해서 이 인간의 인권이라든가 자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해놨기 때문에 이 법적인 권세와 나라의 권력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이렇게 무트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여러분 온통 혼돈에 빠져보세요.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서 죽이고 없애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내려와가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잔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지러워져 보세요. 그러면요, 무정부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두머리가 또 생깁니다.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그 중에 두목이 생깁니다. 도적대도 생기고, 그럼 도적대들이 생겨서 세력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척결하는지 아세요? 교회와 목사들을 척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악한 세력에 가장 이 대적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사탄이 오늘 여기 보면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마귀가 역사하는 영역은 정사와 권세예요. 통치자들, 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 이들은 이 세상의 악한 어두움에 이미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들을 이용한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마귀가 이 교회를 괴롭히려고 이들도 마음껏 휘둘려서 사용해요. 여러분, 이 일개 시민을 이용해 가지고 나라를 뒤흔들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사탄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괴멸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혈과 육을 대항해서 싸우면 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영적 싸움의 상대는 바로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내가 대하면 힘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써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도리어 그걸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뒤돌아서 기도하는 거야. 예? 지금 나를 향해서 막 공격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놓고 있는데 막 공격해 오는데 내가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 뭐지? 왜 나하고 안 싸우고 뒤돌아서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는
마귀의 왕국에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이 어둠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짜적인 악령이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권은 공중권세예요. 이 어둠의 세상의 영공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다시금 사도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해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바른 진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도는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모든 생활 전체에 다 확대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바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실은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밀하거나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하다면 마귀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거 보통 상식만 가지고 봐도 그거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왜 그들은 거기에 빠질까? 그게 바로 그들의 욕심이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 성경은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해요. 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도리어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갖추고 있어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깨어 있어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라? 뭐야? 이거 왔네? 이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뭐 직접 만나본 일은 없지만 듣기에 어떤 목사님은 그냥 겁도 없이 목사랍시고 자기가 목사니까 내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번 붙어볼까?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들 가르치겠다고 그러다가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끌려갔대요. 목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대적을 하려면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깨어 있는 필수적인 조건은 막 구구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의로만 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 많은 걸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의로 그의 십자가만이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대적하면 사탄이 피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하고 거짓말하고 갖다 놓으면 거짓말이 설 수 있어요? 못 써요. 예? 여러분 철학은 진짜가 아닙니다. 철학은 그냥 질문이에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철학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면 백전백승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리요, 그 자체가 자증성이 있고 자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 그 자체를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내놓으면 마귀가요 그 말씀 앞에서 깨갱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악령이라고 그래서요 마치 무슨 뭐 호러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막 공포스럽게 나타나 이러지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그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 침투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고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도 사도가 대적하라 그래요. 사탄을 대적해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녀도 사탄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여러분 이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 거짓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뻥을 치잖아요. 예? 이 얼굴에 뭐 우리가 페이크 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거짓말을 치지만 그래서 뭔가 뭐 대단해 보여도 그 속에 뒤에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요 그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아가면 백전백승한다. 그리고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도 막 이 귀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있다 보면요 실제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악령이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옆에 건물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고 이런 영적인 지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재교회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점점 빛을 드러낸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조금씩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듣고 떠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그 영적 전쟁을 임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그 영적 전쟁에 이제 이렇게 사도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결국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더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때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업무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이 기도의 마음을 늘 유지를 하세요. 눈 뜨고도 기도하면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면 돼요. 지나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면요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 지나가세요. 저 그래요. 이 지역에서 이 주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그 얼굴에 평안이 없고 수심이 얼굴에 가득해요. 그러면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지나가요.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그냥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싸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가득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다가 하나님의 빛으로 담장을 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 기도하면 악마가
함부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의 사도는요, 이렇게 말해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개인이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요,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단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아무렇게나 그냥 방황하면 사탄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함부로 교회를 막 벗어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뭘 해야 되냐? 이 복음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말씀 듣는 사람은 공격을 못해요. 말씀 안 듣는 사람들한테 공격해.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막 칼이 진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무당들도요, 진짜 신기 있는 무당들은 그 작두 위에서 여러분 춤을 추는 거예요. 칼춤을. 그런데도 그거 안 베인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악마가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악마도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보세요. 박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배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귀신이 역사한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찬장이 넘어지고 냉장고가 다 무너지고 그릇이 날아다니고 칼이 막 벽에 꽂히고 그래 해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악마가 그렇게 광난을 일으켜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교회 옆집인데. 그래서 교회 바로 담장 옆집이랬잖아요. 지금 우리 옆에도 그럴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할 때 이 할머니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야. 여러분 안 그러면 목사님한테 찾아오겠어요,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지난주에 교회에 나왔대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향해서 돌 던지고 교회 못 살게 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을 보내가지고 교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난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악령을 보내서라도 교회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가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나. 왜? 복음의 사자가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면 도리어 이 주변에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양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